본문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멕시코가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미국하고 멕시코의 어떤 축구 관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 안 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열했냐면 보통은 이제 퇴장이 나오는 경기가 잘 없어요. 11대 11 이렇게 싸우는데 퇴장이 나오는 경기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치열했냐면 멕시코 팀 3장, 미국 팀 3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3명씩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대 8로 붙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는 일인데, 근데 심지어는 원래 45분에서 90분 경기인데 심판이 90분 전에 맞춰버렸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례가 없는 이 일보다 더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이슈가 됐냐면 그 응원단 한쪽에서 멕시코 팀들이 동성애 반대합니다. 편말을 내건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슈된 게 뭐냐면 미국과 멕시코가 그렇게 경기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그 편말 등거. 그래서 멕시코 팀 몇 명이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외친 이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주최하는 피파인지 모르겠지만 주최하는 측에서 멕시코 팀에 엄청난 벌금을 때렸습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의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동성애 배경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치가 됐고요, 사회가 됐고요, 문화가 됐습니다. 이 약자 편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는 순간, 제3의 성을 허락하는 순간 제일 먼저 오는 큰 타격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요, 성적인 엄청난 무분별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사실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고, 그 이면에 이제 실제로 이것을 극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말살이 그 배경에 사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 뜨고 보시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올바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어떤 술수들이 실상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뉴스를 보면 유독 기독교와 목회자, 교회에 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최근에 천주교 욕하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부가 이렇게 뭔 일을 했다, 아니면 중이 뭔가를 했다, 이런 뉴스보다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 알고 보니까 장로들아 무슨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언론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닐 것입니다. 뭔가 이면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학교에 지금 이렇게 진화론의 어떤 배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론 수업이 시작된 거 불과 몇십 년입니다. 원래 창조론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근데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점점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학교는 선교지가 됐어요. 지금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3% 이하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달하잖아요. 아이들 전부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빼가 버립니다. 안 좋은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좀 죄송하지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누군가 참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어려운 일들이 수면 위로 너무 많이 이렇게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둑이 왜 오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도둑질하려고 온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중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모든 괴계의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냐?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당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거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출, 사단에게 노출,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노출들이 계속 사실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틈만 나면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계속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나이가 40대, 50대 되는 사람들도 게임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를 치는데 아이들이 빠져나오겠냔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도 피해자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지만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광고 중에도 보이지 않는 광고가 있어요. 보통 이게 영상이 넘어가려면 그 짧은 1초 안에 수많은 사진들의 연속이거든요. 그 영상 안에 무의식 중에 예를 들면 무슨 콜라, 무슨 사이다 하나의 영상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각을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서는 그걸 본다고요. 그 보는 순간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이 광고를 그 안에 끼워 넣는다면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무수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영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사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노출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심어 놓습니다. 죄에 더 심각하게 들어가도록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중해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런 중에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교회가 되게 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이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의 몸 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몸이 됐다는, 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살아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는 많은 성도들, 즉 교회라고 이름하는 많은 성도들이 죽어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아쉬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죽었던 그 상태 가운데 사실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세군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이제 냄비에 후원금 모으는 구세군의 창립자 설립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부스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벌써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교회가 중생 없는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얘기할 것이다. 주님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듭남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또 많은 교회가 앞으로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얘기할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당,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아주 정말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만 얘기할 것이다. 지옥 없는 천국을 얘기할 것이다. 이게 윌리엄 부스가 예언했던 바인데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적 위안만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집단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작금의 상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된 우리를 사단은 탁해 삼아 할 수 있는 가공한 위력으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 모습에 대해서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 그 잡지 중에 풀핏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언론으로 있으면서 교회들을 취재했잖아요. 교회들을 취재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죽어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본인이 확인하고 글을 낸 게 있습니다. 그 글이 읽어보면서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늘 일꾼이 부족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뭐 어째도 일 안 하는데 일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예산을 초과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잖아. 우리는 세우질 않지 않습니까? 늘 초과해서 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지네들끼리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고 또 봉사해서 섬기는 데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회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쉼없이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회복해야지. 조금 있으면 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 조금이 벌써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훌쩍훌쩍 가버립니다.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사실 그 말까지 들어서 그 부분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싶지만 왜 이리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천근만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태가 그래요.
이게 아닌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게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한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된 본성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인 의미로 얘기해서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어 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죽어 있다? 말이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죽을 수 없는 교회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맞다고 하면 죽은 자의 모습에서 떨쳐 일어나서 산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맞다고 하면 우리 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면 이전에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그가 내 전부를 장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내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전부로 모셔드리는 일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부복했던 때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셨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만약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예수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만큼 예수님이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깨달아져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깨달아질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으면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 혹시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만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들어와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셨던 분들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있으셨던 분들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억울한 일이죠. 혹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딴 것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님,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모든 것이면 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의 복음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게 많죠. 경험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알아야 될 것과 경험해야 될 것들이 예수와 반대되거나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끌고 갈 수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복음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예수 말고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싸움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실 때에 그냥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물음입니까? 아닙니다. 너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너한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얼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다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교회는 원래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설립자고 그리스도가 우리 운영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보좌 위에, 속죄소 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문자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땅에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모자랍니다. 실망을요 그냥 하루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망할 만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좀 괜찮은 옷을 입어서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은 옷을 입어도 안 괜찮은 사람들도 좀 있는데, 하여튼 옷을 입었다고 뭐 좀 이렇게 행동을 좀 괜찮게 한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셨다고. 질그릇 같은데 말할 수 없는 보화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개밥그릇에 전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밥그릇에 집중하면 우리는 영원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밥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영원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의 몸이 돼서 그분과 연합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교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요. 서서히 죽어가죠. 왜 죽어갑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확하게 알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안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다 100% 맞다고 하면
또 그것이 100% 믿어지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불신자처럼 그냥 살아갈 수 있냐?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계속 공격당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냐고 얘기할 땐 그거는 제가 볼 땐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서 자기보다 좀 일찍 믿은 사람들 보니까 그만하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타협하면서 묻혀서 사는 것이 원래 교인들인가 보다.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땅만 보고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장악되어지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여러분 주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지식일 뿐입니다. 삶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무엇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니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할 일이. 근데 이전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교회 말이 안 맞다. 그건 원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모든 것을 조종하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 자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복음 받은 사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어떤 깊이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항상 복음의 이 위대함을 변질시키는 쪽으로 항상 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강희 선교사하고 이제 잠시 대화하고 왔습니다. 남미에서 일어난 일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짧게 나누고 왔습니다. 남미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기뻤습니다. 물론 또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나 예외 없습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쪽으로, 복음을 놓치는 쪽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은 괴계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이 복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부구나 라고 하는 은혜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물어 보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보통 찬송가가 4절, 5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다가 이 가사가 너무 다가와서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찬양 한 곡을 못 불러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셨다면 언제였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 지금 주님이 다 가까이 와가지고 내 기도 다 듣고 있구나라고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셨다고 하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을 듣다가 복음이 너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이 복음이면 모든 것이구나.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복음 듣고 있는 이 상태,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심령의 어떤 그 힘을 얻은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랬던 적은 있으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꿈꾸면서 도전해 보신 적 혹시 언제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역을 도전해 볼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정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싶어요. 저 시골에 있는 크지 않는 교회에 있는 크지 않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면 교회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때부터 돌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여러분 보통 요즘 아이 출산하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보통 많은 산모들이 이제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이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 이렇게 다들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아이들 케어하기 힘든데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돌보는 거예요. 몇 명이 한 가정에 달라붙어가지고 돌봐요. 얼마나 잘했던지 그 시에서 당신이 있습니다. 그 시에서 이 교회하고 아예 체결을 했어요. 이 아이들 돌보는 부분에 아예. 그래서 아예 이 시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집중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그 교회 평균 나이가 30대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와서 돌봐주는 자기 자식들을 돌봐주는 걸 보면서 엄마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지?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분들이 진짜네. 진짜로 영혼 구원 때문에 나를 도와내라고 하는 마음이 진짜로 전달되니까 이 아이들 엄마가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된대요. 귀하죠. 그냥 부흥을 타켓으로 던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미 죄송합니다. 이 세상 교육 받으면서 하나님 믿겠냐는 거지.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도전을 하더래요. 기가 막히죠. 어떤 한 교회는 경기도에 있는 광주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에 한때 전국에 기도원이 차고 넘쳤었습니다. 차고 넘쳤는데 지금 기도원이 10%밖에 안 남았대요. 그 많은 기도원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셨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내건 겁니다. 저 역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던 저곳 우리가 사자. 이래가 교회가 막 많이 크지도 않는데 그 기도원 보통 사이즈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꽤 큰 거는 기도원을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원을 10개 샀대요. 하나에 수십억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전 교인이 기도 투어를 하는 거예요. 기도 투어.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의 불 아니냐? 기도 투어하면서 오히려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 투어하면서 기도가 크게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다고 하면 다른 말로 주님의 손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의 손발로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됐을 때 더 생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죽은 교회는 말이 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제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역이 살아있어요. 사도행전 2장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면 이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식해서 집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복음의 목숨 건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제, 살아있는 전도, 살아있는 사역이 그냥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될 교회가 점점점 생명력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방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죄악의 물결과 그 다음에 고난의 파도를 상징하는 여기에 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깔아앉지 않고 또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교회냐?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곁에 세상 속에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세상에 그 고난의 바다, 그 죄악의 바다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방주처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두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수도원이 필요한 거죠. 네, 성경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방주예요. 방주.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처럼 세상 위에 떠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아야지 저들을 건져낼 거 아니냐.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정말로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또 그분의 어떤 기쁨이 되려고 막 이렇게 조금 역동적이고 막 생명력 있게 조금 달려갈 때 그때 더 살아납니다. 이 영적인 선순환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나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인식하시고 또 실제로 너무 많은 공격을 타켓으로 내가 받고 있구나. 아니 내 같은 거 공격 아닌 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타켓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더 많이 공격을 받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더 많이 공격을 받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할 때 이미 그렇게 점 찍혀버렸다고. 공격당하는 것을 계속 안 밖으로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에 조금만 순종해서 내 인생이 그분의 기쁨이 되겠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낸 바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뭔가를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게 마중물처럼 여러분 인생을 약동하게 하는 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예배 드려보시기를 제가 도전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찬양 한 2곡 부르고 기도 1분 해도 좋고 성경 1분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희도 중구난방으로 뭐 했다가 말았다가 했는데 엊그제는 처음으로 제가 인도를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인도를 했어요. 나보다 낫더라고. 잘하더만. 우리 둘째가 인도하고 나머지 다 좋아했어요. 막내 빼고. 막내 나눔을 하라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이들 말로 현타 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다 좋아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린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거지만 뭔가 도전을 해보세요. 그동안 안 했던 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핑계대며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친한 사람들한테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복음 전하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살릴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한 머리로 밥 먹고 살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해 볼까 한번 도전해 본 거, 건의해 보시고 여러분들 움직여 보시고. 다른 데서는 다 주도적으로 하는데 왜 교회는 가만 수동적으로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 때문에 뭔가 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 못한다. 이건 더 실패 아니냔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지만 계속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세요. 조금만 보세요. 얼마나 전 세계가 복음 알지 못하도록 공격하는지.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 봐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그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혹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게끔 저렇게 엄청난 공격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1년, 2년, 10년 아닌 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죽은 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원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 확인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중에 안나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경을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숫자에 치질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정 안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습니다. 예. 자식들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통 일이 아니겠죠. 예.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의 상황을, 그때의 어떤 상태를 지금도 훨씬 심각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장에서 뭐 수십 시간씩 일을 하고 제대로 월급 받지 못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로 얼마나 남편들 통해서 아내가 또 핍박받고 이런 일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다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화나도 교회 와서 울고, 억울해도 교회 와서 울고, 도무지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교회 와서 울고 기도로 뚫고, 그게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별반 아무 일이 안 일어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할머니가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몸이 안 좋으세요. 저기 저 김해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간대요. 할머님이.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원에 간대요. 그냥 있어도 괜찮을 건데. 그땐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다니까. 뭔가 갑자기 부자가 됐거나 문제가 해결됐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기도가 한참 있고 난 이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머님의 기도. 여러분, 지금 전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때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조종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엄청나게 공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이 말이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교회가 죽어있다,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는 주인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회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빨리 인지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전도, 살아있는 사역들이 사실은 다 따라오리라.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진실로 복음을 발견했고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로 살고 살아있는 교회여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나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주여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야 그런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모두를 살려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정체성을 빨리 깨닫고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도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